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준비를 하면서 작년 부활주일 온라인에 이게 설교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뭐 몇 달 전, 뭐 심지어 1년이 넘은 설교도 그냥 바로 찾아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부활주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중에 봤는데 참 작년 설교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부활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날이 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작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아마 부활주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활주일 작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좀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해서 왜 우리가 매년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활주일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목격자들의 그 남은 인생,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이 바뀌는 게 다 똑같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 들이면서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에 설교 말씀을 잠깐 정리를 이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1년을 살고 다시 부활절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또 한 해를 새로 출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지금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 입에 단 것만 지금 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도 내가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평상시에 하시나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뭐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분주하잖아요. 분주한 삶 속에서 그날 내 믿음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견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지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나요?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왜 부활절날 이걸 점검하냐면, 작년에 그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선택적 믿음으로 이걸 배제시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놀라운 어떤 축복의 말씀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지 말라 그래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막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은 너무 좋아서 믿지 말라라도 믿어요. 그런데 선택적인 믿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는데 그 세 가지가 성탄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부활절에 점검하기 좋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선택적이냐 아니냐. 첫 번째는요, 성탄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해서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조차도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적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 작년에 그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이게 처절하고 뭔가 감성 돋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신이심과 동시에 그분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하셔서 자기가 우리들의 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해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헌법에도 형사법에도 민법에도 상법에도 모든 인간의 제도화된 법 안에는요,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잘못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고대에는요, 눈엔 눈, 이엔 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부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내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무게를 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우리는 살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와 악을 갚지 않아요.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온 인류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부족함과 악함과 탐욕과 죄악된 모습을 다 짊어지셨다. 그게 십자가인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선택적 믿음이라. 자기 귀에 좋은 거, 자기 살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것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선택적 믿음. 두 번째가 십자가고요.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을 매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들, 구약을 설교하시거나 구약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 보면 구약의 많은 절기들을 다 지키시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딱히 이렇게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지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날이에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 두 날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축하와 축복과 이런 걸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성탄과 부활이면 충분해요. 어쨌든 부활절에서 아주 핵심이 뭐냐면, 죽었으나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죽었으나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간 중에서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데 이틀 만에 막 소리가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다시 살아났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죠. 사람이 코마 상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의식불명. 근데 옛날에는요, 의식불명인 상태를 그냥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또는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게 거의 정지된 상태, 거의 정지됐다가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다시 뛰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다시, 흔히 말하는 다시 깨어났지만, 얼마 못 살고 다시 죽습니다. 인간은요,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은 더러 몇 명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오직 인류 역사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예수님이 천국의 모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꼴까닥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썩어질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부활로,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부활절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안 믿어지면요, 교회 다녀도요, 선택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활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택적 믿음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안 믿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암적 존재이고 위험한 독소 조항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선택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통째로 안 믿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어느 날 다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선택적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에 대한 본질, 부활에 대한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뭐를 쫓아가죠?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나 잘 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가면 뭐가 된다? 예, 사이비 이단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평생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지옥 가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그게 선택적 믿음이에요. 이 선택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기 좋은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좋아요. 오늘 딱 하루라도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좋은 말, 성경에 쓰이는 좋은 말, 목사님이 얘기하는 축복의 말, 이런 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으면서 정말 불편한 진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과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되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거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100% 선택적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은요, 선택적이지 않은, 아예 통째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 작년에 부활주일날 그렇게 강조했던 게 오늘이 첫날이다. 오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월 1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선택적 믿음을 갖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안 하든 나 신경 쓰지 않고 내 믿음 지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오늘이 1월 1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살고 내년 부활주일날 다시 또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 점검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기쁜 거예요. 한 해 잘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내가 엉뚱한 길 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잘 살았다. 왜 후회하지 않냐면요. 내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근데 온전히 믿으면 때로는 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핍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믿음 생활 잘했다. 이럴 때 부활주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절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설교했던 것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해가 안 되게끔 바뀝니다.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 놀라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전혀 변화가 없고 감동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감추고 숨기고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나는 어느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목격자 4개 그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4개 그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여인들, 그 부활의 예수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요, 대제사장이나 무슨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 로마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할 만한 사람들이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혀 연관성이 없고 전혀 연결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해결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할 것 같고,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제일 전문가 같고,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더 바뀌어질 거다,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세상 살아보시면, 저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의외의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일에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목격한 사람은 의외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부활하셨을 거야. 부활한 예수를 우리 목격하러 갑시다 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모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무덤에 모인 여인들은요, 부활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목격하기 위해서 목격자로 그곳에 간 게 아니고요,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무슨 일? 그 장례 치르려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할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무덤에 가면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 장례치를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하는 사람들, 그냥 어른들이 뭐 시키면 이것저것 심부름하는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목격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인들은 예수를 목격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거나 믿음이 뛰어났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성실했어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장례 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찬송하러 갑시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여인들이 장례 치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하러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죽은 예수를 이제 장례 치러야 되겠다. 그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일이 그 여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장례 치르러 가겠다고 했다가 잘못 보여서 무슨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 다 한패가 거리니까 다 같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그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일하러 갔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지만 성실함이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특정 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를 목격하고 그 여인들은 그들이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죽는 날까지 이 여인들이 가장 열심히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봤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천사, 여기는 복음서에 따르면 천사라고 기록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 그 자체를 본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고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요.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했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 넘겨주고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외치고 이거 다 뒤에서 조작한 것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성경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손으로 피를 묻히잖아요. 손에. 이게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예수를 등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믿음은 있지만 예수를 못 알아본 거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악의 악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악을 저지르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물론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인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건지 아니면 여건이 그렇게 만든 건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요 꼭
정치질을 해요, 목사들이. 이 정치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근데 한국은 대부분 교회가 보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보수여서 이렇게 좀 덮어놓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들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맞고 너가 틀리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넌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울지라도 교회에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여튼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정치력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버티고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야 했을까요? 영향력 때문이에요. 무슨 영향이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 볼 때 예수란 청년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무너져가지고 그 속국처럼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아. 예수 같은 청년이 나와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예수란 청년이 수많은 그 군중들을 모으고 다녀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란 청년의 수천 명이 따라다녀. 수백 명이 예수란 청년을 쫓아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청전 예수가 지금 6월절 들어갔더니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 모여서 막 예수를 환영하고, 이런 모습을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위험한 청년이다. 얘 때문에 로마가 무조건 점령 국가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갖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독재 국가나 아니면 침략 국가들. 그래서 침략 국가들은요, 절대로 집회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집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로마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정치질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은 지금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지금 누가 동요하지 않고 누가 나서서 뭐 난리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포지션, 제사장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감독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로마가 비록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지라도 로마에 의해서 통치될지라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뭐 왕도 분본왕, 통치력은 없지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종교, 자기들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허락되고, 그래서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침략해서 자기 속국을 만들 때 그 나라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란 청년이 나와서 이 사람들, 군중들을 모으지만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잘 유지시키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치질을 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뭔가 바뀌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뭔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권력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정치질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만든 사람들, 큰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바뀌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이상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큰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변화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장로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예수란 청년 한 명이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얘 하나 죽이고 이스라엘이 위험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다? 정치질. 정치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예수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가 더 중요한데, 예수 하나 죽이더라도, 예수를 팔아서, 로마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도 예수 때문에 군중이 동요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 모이는 것 때문에 로마가 이제 위협을 느껴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공격하거나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강제적으로 나라를 집권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보다는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낫겠다. 이게 정치질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제사장과 장로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건 어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덮어야 될, 감춰야 될 사건이었어요. 은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은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많은 재벌들 이런 사람들 다 자기의 어떤 특정 비리나 이런 거 다 은폐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 은폐하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은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모든 인간 사회는 다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요, 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들끼리서 치고받고 하는 그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현재 우리가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질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부활은 그저 숨겨야 될 사건이었고, 세 번째 불이건 뭐냐면 총독과 군인, 그거를 지켜야 할, 예수의 무덤을, 죽은 예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을 지켜야 되는 그 군인들, 그리고 예수를 관할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독과 이걸 지키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분명히 목격됐잖아요. 군인들 볼 땐 예수의 자기들이 밤새 지켰는데 예수가 사라졌잖아요, 무덤에서. 그리고 이것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자기가 지켰으니까, 밤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의 시신이 없다, 이걸 부활로 인식 자체를 못하고 그냥, 아니 어떻게 동굴 안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한두 사람이 밀어서 열리지 않는 돌이, 여러분 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요만한 돌도 한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들 수 있는데, 사람이 들락거리던 문을 막을 만한 돌이었어요. 얼마나 큰 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돌을, 이 강대상만한 돌이었다고 만약에, 이것도, 이만한 돌도 우리가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짝만한 돌을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거 옮길 수 있나요? 그런 큰 돌을 막아놓고 밤새 군인들이 창칼로 지켰는데 예수가 사라졌어요. 이걸 부활로 인식을 못하는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임이 나한테 오면 나는 죽었다. 그냥 자기의 업무적인 일로 내가 이 일을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고 군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밤새 지키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제일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언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은폐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 거야. 자기는 죽지도 않고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한테 돈까지 받아 일거양득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비판 좀 하세요. 비판. 자기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비판 좀 하시라고요. 자기 자신도 비판하고 기독교 전체도 한번 비판하고 좀 비판을 좀 하세요. 자기를 좀 냉정하게 좀 보시라고요. 그거 안 하면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하니까 하고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위대한 사건의 제1 목격자거든요. 자기가 지켰으니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들 속이잖아요. 자기 살라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군사처럼 가장 최일선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살자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고 충돌이 되니까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 살자고 물러나고 선택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군인같이 돼요. 무덤을 지켜 부활의 예수를 목격했던 군인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 다음에 내 거짓말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도적질해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모두가 편안한데.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얘기를 믿는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밤에 몰래 그 시신을 훔쳐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례 지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 군사들 때문에, 무덤 지켰던 군사들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군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렇게 학살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무슨, 파리 목숨을 600만 명 죽이고 할 때, 이게 다 군인들이 죽였어요. 군인들이. 명령에 의해서. 그럼 명령을 받더라도 이거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요번에 계엄도,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계엄들은 왜 계엄이 진행이 됐냐면, 옛날 탱크 가지고 사대문 안에 막고 했을 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군인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광주 사태 때, 광주 민주화 사태 때, 공수부대들 내려가서 그 시민들을 총 쏘고 서로 총질했잖아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이웃이고, 내 부모인데 왜 거기다 총질을 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면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져요. 또 네 번째 그룹이 드디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11제자, 유다는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습니다. 이 11명의 제자가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하는데, 베드로는 뛰어가서 빈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 시신 위에 덮었던 세마포를 들춰보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고, 천사가 왜 부활하신 예수를 이곳에서 찾느냐, 이 음성을 듣는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 그곳에 약속한 땅에 가서 내가 산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갑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에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곳에 계시군요 했을까요? 아니었다니까요. 딱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기쁨, 감격,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딱 본 순간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그 마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보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곧 왕이 되실 예수님, 곧 엄청난 권력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수님, 메시아로 정말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런 예수님하고 이렇게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좀 굶더라도 좀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좀 불편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동굴 같은 데서 잠자리를 하더라도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좀만 참으면 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쁨으로 눈이 초롱초롱하게 예수님을 봤을 텐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눈빛은요, 어땠을까요? 진짜일까? 이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예수가 정말 맞을까? 이분이 정말 살아났는데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부활하셨네?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이게 진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에요. 두려움과 의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는 눈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는데, 물론 멀찍이서 봤지만,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시신으로 내려지고, 장례 지내고, 동굴에 이제 장사 지내는 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눈앞에 서 계시니까, 눈앞에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이에요. 여러분,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도마예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도마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제자들 있을 때 함께 못 보고 나중에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식사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모일 때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중에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라면 당신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게 해달라 그래요. 저는 도마가 정말 위대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심이 그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넣게 해달라고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얘가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하냐면 순교합니다. 정말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어딘가에서 순교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달라진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의심해야만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심하지 않으면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믿으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고, 그 의심이 오히려 이후에 모든 베드로를 포함한 11 제자,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추첨으로 한 명 더 뽑아서 12명의 다시 사도가 되는데, 이 12사도가 거의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순교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명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조금 비겁하고 조금 아니라고, 좀 어떻게든 그 권력과 이런 것들, 내가 더 높습니다, 내가 더 수제자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됐을까? 왜 그랬죠? 부활한 예수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의심했고요. 그 다음에 도마도 의심했고,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음속에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만났고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고, 그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보고, 듣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부활한 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차이가 나는가? 왜 여인과 대제사장과 총독, 군인과 제자들 4명의 삶이 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상황이 달랐고, 목격하자마자 나타나는 반응이 달랐고,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남은 인생들이 왜 다 달랐을까요?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을 오늘 보자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장로와 총독과 군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이 현장에 바로 있었지만 직간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봤지만,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와 여인들이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군인과 대제사장과 장로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겁니다. 본 사람은 죽더라도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순교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 제자들과 여인들이었고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고 했고, 자기가 살려고 감추려고 했고, 거짓말했고, 타협하고, 돈 받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그 나뉘어진 그게 뭐냐면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핵심은 그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정말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그렇게 비겁하고 치졸하고,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비겁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사장들과 군인과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가 악한 존재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죽여야만 된다, 죽여야만 우리가 예수는 이단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적하는 그 반역자고,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다라고 막 가르쳤는데, 예수가 부활한 참 메시아이고, 성경에서 쭉 얘기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나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 아니다. 예수는 정말 참된 메시아였고 내가 틀렸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 걸려 있어요. 자기의 직업과 편안함과 뭐 이웃과 명성과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삶과 자기가 가르쳤던 그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두 가지 이 한마디 내가 틀렸다 이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틀렸다 한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고 한 것을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물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예수란 청년의 부활에 대해서 군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턴가 현대사에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항상 옳거나 항상 남거나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투자를 했는데 기대치에 이르지 하지 못한 실패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선한 일을 심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내가 노력을 했어 수고를 했어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안 좋은 결과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나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선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결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니까 난 책임질 필요 없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 악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정의롭지 못해요. 옳은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얘기하지, 이건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틀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야. 그게 정의로운 일이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 살 길만 찾습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편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젠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 신념은 선택이지만 믿음은 운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을 나눴던 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의심이 갔지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과 보지는 못했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부활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들을 갈라놨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이나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진리와 진리는 양쪽에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 어떤 휴머니즘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지식이 똑같이 있어요. 두 그룹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누가 하나 더 잘나고 못나고 아니면 뭐 여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두 그룹이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 긴 설교를 한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라도 군인같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위대한 사건에서 목격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사기꾼으로 설 것이냐, 이 기로에 섰는데 이 기로에서 무엇이 우리를 결정하냐면 내 자질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부활 주일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목격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목숨을 다 주고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 좀 받고, 아니면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하고, 약간 타협하고, 약간 없는 것처럼, 또는 일어난 일이지만 안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좀 덮어놓고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난 정말 위대한 타협가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위대한 타협가로 사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게 나아요. 믿음 없는 게 낫습니다. 선택적 믿음은 없는 게 더 나은 거하고 똑같아요. 결론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절의 문제는요, 예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목격자가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데 이 목격자의 서로 다른 인생, 그 남은 인생들이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내가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없느냐, 내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품이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천사가 이곳에 계신 예수는 죽지 않으셨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선포를 내게 듣게 하셨어요. 나를 무덤 앞에 오게 하시고 부활의 선포를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꾼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 해는 또 시작합니다. 내년 부활절까지 한 해를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참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셨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1년 동안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정말 1년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 얼굴 딱 봤을 때, 예수님 저 기억하시죠? 했을 때 예수님, 나는 너를 안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분명하게 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